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그 강령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죽은 종을 살리시는 그 표적,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두 가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그곳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죄를 책망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큰 참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해서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변증하고 있고, 누가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이 질문이 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첫 번째 대지가 되느냐?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주의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도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선포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뭐하지 않습니까?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만 선포하시는가 하면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음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저 악인에 대하여 심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에 어떤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은 사실 여러분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이건 어떤 겁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이런 삶을 누린다, 이런 삶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들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복의 날이, 완전한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복도 이미 사실 여러분 뭐 된 겁니까?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이 죄의 결과, 지금 죄에 대하여 주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보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망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공격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를 어디로 이끌어 오십니까? 생명으로 이끌어 오고 계시는 거죠. 이미 보복의 날은 뭐 됐습니까? 선포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더 이것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꼭 누구 같습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저 아합과 이세벨이 패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더욱더, 악의 축이었던 이세벨은 더욱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절망하면서 그는 그 절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그가 기대했던 바로 이 보복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며 그는 좌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응답은 이 응답은 여기에서 열린 결론이 나와 있죠. 어떤 특별한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에 대한 세례 요한의 평가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초림에 맞춰져 계신, 초림의 역할로서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주의 보복의 날도 이미 뭐가 되었다?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군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일은 회개를 알리는 겁니다. 회개가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누구를 받아들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니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실 그 길을 준비했다. 초림의 예수를 준비했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무엇까지 받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기다리게, 어떤 자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본 메시아의 그림보다 우리가 본 메시아의 실체가 훨씬 더 넓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지 못해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의 주장입니까? 이거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이걸 그대로 어디에다 주장하는가 하면, 적용을 하는가 하면,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했고 구원받지 못했듯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곱 금초대인 교회가 재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그 다시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목사들은 다 사꾼이다. 일이 때가 오면 다 도망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실패듯이 교회 시대도 실패다. 결국은 예수 장막 교인 이 이만희만이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만희는 결국은 여러분 뭐가 된 겁니까?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에 왜곡이 일어났던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습니다. 그보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더 큽니다. 우리가 크다는 것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29절 30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에 이르는 이 세례죠. 회개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30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반대로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늘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그 다음 작업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작업이 없이는 죄인이라는 원죄 아래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이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피를 불었습니다. 피를 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피를 부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정죄해 버리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메시아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자가 자기들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춤춰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반대로 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피리 부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춤춰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함을 통해서 회개가 영광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그 보복을 시작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보복의 날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온전한 그 심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옳음을 선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